로마서 11장 말씀이죠. 이방인에게 이른 구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에 관련되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그 혜택은 오늘날 우리들이 온전히 받게 되었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핍박했죠. 진리를 가로막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어떤 한 방법을 오히려 선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통한 구원론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확신을 갖고자 했죠. 스스로 안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어떤 습성이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만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본능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습니다. 거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정책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회피해야 될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러했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겠죠.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근본 싫어했습니다. 진리, 복음을 싫어한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장차 우리들이 본향에 가서의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확인되는 것들,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의 관점은 사실 이 땅의 삶보다는 이 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의 비중이 큽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말이죠. 잠시 스쳐갈 시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애착을 가질 건 없잖아요. 그건 굳이 비교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고 말이죠.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하고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영원한 생명, 영혼에 대한 그 시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에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를 하든 눈에 보이고 확인되고 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얼마간의 충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대단히 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좀 더 쉽게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뭐 하나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은혜 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 또 그 은혜를 뿌리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가 그냥 그 은혜대로 그대로 계속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되.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는 자신도 아브라함이 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차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폐악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은혜를 잘 지키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사람마다 참 달리하는 부분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담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뭐 진짜 만들어진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의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판단하고 살잖아요. 생각하고 살고 선택을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해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말씀하고 3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자,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가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풀어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지 그것이 참 대단히 어렵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해지고 벌려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 그냥 각 개체로 그냥 아주 작은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쑥 다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한다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순식간에 창조되는 게 그게 이해되는 겁니까? 정상이 아니죠.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돌았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